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주님의 날 허락해 주시고 함께 나와서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께만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스크 쓰면서 예배드리기가 쉽지가 않는데 오늘 함께 여러분 오셔서 예배할 수 있게 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조금 불편하시지만 일어나셔서 두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일어나셔서 함께 말씀의 경의를 표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서 7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두 구절 말씀 영어로 읽으셔도 좋고 한글로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Ready, go.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아멘. 이는 주의 말씀.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만나 뵙게 너무 감사를 드리고 저는 미주리의 캔사스 시리에서 동남쪽으로 워런스버그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동네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인은 한 50명 전체 인원이 50명 돼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 속한 분들은 한 25명, 30명 정도 이렇게 되죠. 교회가 하나밖에 없는 곳이고, 그리고 이제 미국 분들은 한 2만 명 정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장 보러 나가려면 한 1시간 정도 캔사스 시리에 나가서 장을 보고 그렇게 있는 작은 동네입니다. 우리 전도사님께서 2006년 1월 달부터 저에게 오셔서 2008년 9월 달까지 2년 8개월, 9개월 동안 함께 동역해 주셔서 저희 교회에 지금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이 안수식을 축하해 주고 싶었는데 상황도 그렇고 여러 가지에서 제가 대표로 해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오늘 또 그 기간 동안 너무나도 우리 전사님께서 아름다운 사역으로 우리 스테이 사모님과 더불어서 말씀과 또 은혜로 또 찬양으로 또 섬겨주셔서 너무나도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됐고 또 큰 도움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오늘 목사 안수식에 참여하고 또 예배에 또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과 또 교회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마스크를 썼지만 좀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마스크를 써도 당신의 아름다움은 감출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마스크를 써도 당신의 아름다움은 감출 수 없습니다. 그래요. 눈이 예쁘다는 얘기예요. 눈이 예쁘다. 한 가지 또 한번 해보겠어요. 우리 전사님이 한번 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 손으로 오른손으로 오른쪽 눈을 한번 가려보겠습니다. 가려보고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가리셨다가 그리고서 이렇게 반을 내리신 겁니다. 한눈에 반했습니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옆에 사람에게 다시 시작. 한눈에 반했습니다. 이게 자기 아내, 자기 남편한테 써먹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막 써먹으면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사랑의 고백이 되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반하셨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이야기를 소개하죠. 어떤 중년이 딸꾹질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약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약국에 들어갔는데 딸꾹질을 하는 걸 멈추기 위해서 약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딸꾹질을 멈추라고 하면 더 딸꾹질이 계속 나와요. 그랬더니 약사가 갑자기 앞에 있는 이 중년 신사의 뺨을 팍 때리는 겁니다. 갑자기 놀라게 해줘서 딸꾹질을 멈추게 하려고. 그랬더니 이 신사가 뺨을 딱 하면서 하는 말이 저 말고 제 아내인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당한 일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 이런 황당한 일, 말 오해해서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상황 예상도 못 해봤고 너무나도 정말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정부에서는 내년이 겨울까지나 돼야 이것이 조금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할 만큼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일들이 계속 있어요. 좋은 일도 있지만 안 좋고 나쁜 일도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인생 삶을 살 때에 오늘 우리는 출생으로 시작해서 또 성장하고 또 학교에 다니고 또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또 많은 또 성공적인 삶을 나누고 돈을 많이 벌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는 성공하고 출세하고 또 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편에서는 저 사람 참 공부도 많이 했고 또 돈도 많이 벌고 또 세상 권력 지위도 높고 모든 사람에게 또 많이 알려졌고 존경과 이런 것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앞에서의 성공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앞에서 아무리 출세하고 성공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공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실패자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성공자,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인생을 돌이켜볼 때의 우리의 모습, 네 분류로 나타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세상의 성공자입니다. 돈도 많이 벌었고 출세했고 자녀도 더 잘 되고 잘했어요. 그런데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신자로 죽었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는 성공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한 실패자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의 성공에만 매여 있지는 않은가?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게 원합니다. 두 번째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비록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에스겔서, 구약성경 에스겔서 14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나옵니다. 노아, 욥, 다니엘.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노아, 욥, 다니엘. 어려움도 있었지만 인생 전체를 통해서 볼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자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실패자, 조금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처음은. 그런데 결국 마지막은 성공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야곱 처음 인생 삶은 많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때 그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삶을 살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 출신이 반이 넘습니다. 7명이 다 어부 출신이고 사람들에게는 조롱을 받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훌륭한 리더들이 되고 사도들이 됐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고 시작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됐죠.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공자로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처음은 정말로 하나님의 눈에도 겸손하고 인정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성공자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실패자로 끝난 자들이 있죠. 누가 있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처음 그는 외모도 출중하고 겸손하고 그래서 나는 왕될 자격이 없다 할 만큼 이 커다란 수화물 밑에 숨어있는 행고 밑에 숨어있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단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결국 마지막은 비참하게 전쟁터에 죽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약 성경의 가룟 유다. 그는 예수님의 12 제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 아니라 70명 제자가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으로는 72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그러니까 12제자에 들어갔다는 얘기는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12제자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영광이었어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부르며 늘 가까이 있었던 가룟유다. 기적을 가장 가까이서 체험했던 가룟유다. 그런데 결국 마지막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리고 회개하지 못하고 구원 얻지 못하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나지 아니함만 못하다. 이렇게 가장 슬픈 실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 여러분, 솔로몬 왕 정말 지혜의 왕이고 위대한 왕이었죠. 별명이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얻을 만큼, 여디디아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 이런 별명을 가진 정말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너무나도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좋지 않아요. 마지막은 그를 통해서 우상 숭배가 심하게 됐고 결국 그로 말미암아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졌어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갈라지게 돼. 그가 살아있을 때는 그 일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고, 그가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갈라지게 됐지만 그 나라가 갈라지게 된 원인이 바로 이 솔로몬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 사람들을 다 살펴볼 수 있지만 오늘 초점은 솔로몬 왕의, 오늘 본문의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회개하고, 마지막은 회개하고 회개 간증문을 쓴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이었죠. 오늘 저와 여러분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안 준 게 없어요. 모든 걸 다. 얼만큼 다 주셨냐? 열왕기상 11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왕은, 솔로몬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이니라. 왕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에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좇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좇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몇 명? 1000명이나 됐습니다. 모든 걸 다 누려봤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처음에는 여러분 그냥 이거 왜 아내를 많이 삼냐면 그 당시에 다른 나라의 공주하고 결혼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외교력이었던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생각, 자기들의 똑똑한 생각으로 했지만 그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향한 사모했던 그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했고 돌이켜서 우상 숭배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습 속에서 솔로몬 지혜의 왕이고 모든 걸 다 가졌고 모든 걸 다 누려봤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 왕은 끝은 별로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작은 좋았지만 마지막은 별로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시작을 많이 강조합니다. 시작을 많이 강조해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이 얼만큼이다? 반이다. 시작이 반이다. 그러니까 시작하면 된다 해서 시작은 잘하는데 마무리, 끝이 안 좋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대로 시작이 끝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가치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끝이 중요한 겁니다. 시작보다 끝을 잘 감당하는 그리고 아름답게 마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경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정말 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공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구원은 여러분 끝이 아니에요. 구원은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주님 만날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구원의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당장 이 세상에 끝나고 내가 혹시 병에 걸려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예수님과 더불어 천국에 갈 수 있다 라는 확신이 있으신 분 한번 손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죠.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갈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미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고 과거형이죠. 또 생명을 얻었다니 이것도 과거형.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 얻었다라는 거예요. 벌써 우리는 시작이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것을 끝까지 더 잘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가지로 살펴봐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성공자가 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는 솔로몬처럼 실패하고 마지막에 처음엔 좋았지만 마지막에 안 좋은 그런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배워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경을 더 잘 배우자. 시작. 네, 성경을 더 잘 배워야 합니다. 이미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고 또 많이 배웠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어린아이서부터 또 어른들 또 타국인까지 다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더 열심히 듣고 배우게 하라는 거예요. 모세의 유언과 같은 신명기의 말씀에 특별히 31장은 거의 마지막 유언 부분입니다. 31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조금 힘드시지만 마스크 쓴 채로 잠깐 같이 읽겠습니다. Ready 있고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배우게 하라는 거예요. 자꾸 듣고 배우게 하라는 건데.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있는가. 성경 공부 코스 한번 끝나면 여러분 성경 다 배운 겁니까? 목사라고 해서 성경을 다 알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계속적으로 배워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까요?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고 정말 전무후무한 똑똑한 왕이어서 그는 모르는 게 없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에 이르러서부터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모든 식물, 동물, 모든 것을 다 알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몰랐을까요? 성경도 잘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알고 성경을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그 말씀대로 사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가까이 하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 말씀을 계속적으로 같이 계속 읽으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요 마크가 뭐냐면 USSS, United States Secret Service. 그래서 미국 국토안전 비밀 수사국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하는 일들 가운데 여러 일들, 첩보의 활동도 하지만 위조 지폐를 감별합니다. 지금 여러분 제일 많이 위조 지폐 나오는 건 20불짜리, 10불짜리가 아니고 얼마짜리예요? 100불짜리. 그러니까 미국이 100불짜리 지폐를 바꾼 겁니다. 그래서 더 첨단화해서 더 위조만 하지 못하도록 바꿨는데 이 USS 이 비밀 요원들이 훈련 받을 때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훈련을 할 때 위조 지폐, 가짜 지폐를 연구하지 않습니다. 뭘 연구를 하냐? 진짜 지폐를 자세히 봐요. 진짜 지폐를 철저하게 보는 겁니다.
진짜 지폐의 특징을 자세히 알면 그것이 아닌 것은 가짜 지폐인 건지 감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상 다른 여러 종교, 가짜, 이단, 사이비 이거에 대한 관심과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알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헤아릴 수 없고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진짜인 하나님 말씀 성경을 더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왕의 제도를 여러분 사무엘을 통해서 초대 사울 왕을 세울 때에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이미 모세를 통해서 왕이 앞으로 세워질 건데 너희가 기억하고 왕을 세울 땐 이렇게 하라라고 신명기 17장에 이미 모세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왕의 제도를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왕의 제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16절에 그가 누구냐? 왕이에요. 영어로 보면 더 king 이렇게 되어 있죠.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17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왕의 제도에 대해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세 가지가 하지 말아야 할 걸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 뭘 하지 마라?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얘기는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좋은 말 근데 여러분 솔로몬은 애굽에서 좋은 말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얻었고 샀습니다.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런데 그는 1000명이나 되는 아내를 얻었습니다. 외교력이에요. 외교력. 다른 나라의 공주들을 데리고 와서 살게 되면 전쟁하지 않죠. 왜? 자기 공주가 죽게 되고 하니까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교력. 다른 나라들을 의지하고. 세 번째로 뭘 하지 말라?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경제력입니다. 경제력, 돈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 얼마나 금이 많았든지 은이 널렸습니다. 그래서 은은 천하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금이 많았든지 여러분 왕을 지키는 호위병 200명에게 금 방패를 만들어줘서 지키게 했습니다. 여러분 금이 그 정도로 널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다 주셨죠. 열왕기상 3장 13절에 보면 다 하나님이 허락해 줬다. 내가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 다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걸 통해서 오히려 그는 올무에 걸리고 이걸 넘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할 건 세 가지인데 해야 할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은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걸 기록해서 왕이 다스리는 왕자 옆에 놓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 계속 읽으라는 거예요. 19절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너무 똑똑하고 다 아니까,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안 하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님들이 3, 4년, 신앙생활 3, 4년, 5년 지나면 여러분 목사를 통해서 또 성경 공부와 훈련 통해서 거의 다 들은 것 같아. 다 아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배우고 읽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을 소홀히 합니다. 왜? 다 아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닌 겁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이걸 게을리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훈련하고 그 말씀 속에서 더 읽고 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말고 더 열심히 감당하는
복된 우리 펠로우십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솔로몬이 성경을 모르는 자가 아닙니다. 성경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니까 마음이 교만해진 겁니다. 읽지 않고 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직분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읽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공부 훈련 과정 한번 마치면 나 성경 공부 이미 끝냈어요. 다 알아요. 하고 멈춘다라는 거죠. 우리는 멈추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성공하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시작.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느냐? 기도 속에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시죠. 4절부터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뭐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내 정욕으로 구하면 그건 욕심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서 말씀을 의지해서 구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서 내 욕심, 내 정욕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응답을 받고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 안의 기도 속에서 내 삶 속에서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밖에서 삶이 더 중요한 겁니다. 나 쉬지 않고 기도하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 우리 눈 감고 늘 쉬지 않고 해야 되는 그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무엇 설거지를 하고 공부를 하고 다른 어떤 걸 하든지 기도하며 기도하는 마음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 속에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기를 깨끗하고 깨끗한 옷을 입었어도 내가 자기 자신을 잘 구별하지 않으면 더러운 것이 묻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얀 옷일수록 더 그렇죠. 나는 술하지 않습니다. 나는 담배하지 않습니다. 나는 도박하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어떠한 중독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마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그들과 그걸 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처음에는 지키는 듯 하지만 점점 어떻게 해요? 배어지는 겁니다. 나를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기도 속에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얼굴이 환하게 변화되죠.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처음 하나님께서 주신 돌파는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하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하는 가운데 모세가 떨어뜨리고 던져서 깨졌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받을 때에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돌판 크기대로 모세가 깎아서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기 위해서 받으러 다시 올라갑니다.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온 이 모세의 얼굴에 너무 환한 거예요. 너무 빛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모세를 가까이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는 그냥 나가고 사람들을 만날 때는 얼굴에 수건을 썼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두려워하니까. 오늘 우리가 누구를 가까이 하냐에 따라서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오래 살면 닮아가요. 그래서 결혼생활 이 세월이 오래가면 갈수록 부부가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식구들이 닮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하고 같이 모든 걸 나누기 때문에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안 닮았는데요.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데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은 얘기하는 계속적으로 같이 오래 살다 보면 닮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 안에 거하면서 기도하면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게 이게 지극히 정상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닮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 더 깊이 주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잘 견뎌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아픔을 견뎌야 합니다. 시작. 네. 어려움과 아픔을 견뎌야 합니다. 신앙생활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삶 속에 살다 보면 아프고 힘든 일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잘 견뎌야 합니다. 여러분, 스탠드라는 말 자체가 서다라는 건데 여러분 서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리에 힘이 있어야 되죠. 견뎌낼 수 있어요. 오랫동안 서 있을 만큼 여러분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얼차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군대에서 차려 타고 있는 거예요. 열중처 타고 이 부동자세로 있으면 이게 엄청난 고문인 거예요. 이게 가만히 일단은 서 있는 것 자체가 이게 엄청난 힘들어요. 고문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이 세상 삶에는 너무나도 많은 아픈 일들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이런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대한 일을 말씀해 주시는 성경이 마태복음 24장인데 전체가. 그런데 특별히 오늘 10절에서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부터 시작.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라. 주님께서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끝까지 인내하라. 오래 참으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쉽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보면 너무나도 속이 좁아요. 쉽게.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다른 것 통해서 쉽게 푸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좁아. 마음이 더 좁아서 더 쉽게 삐지고 이런 것들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오래 참고 견딜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의 영어를 보세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는 겁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되어서 잘 모르겠는데 영어와 원어를 잘 보면 at that time many will turn away from the faith. 믿음에서 떠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큰 경고인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끝까지 견딜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끝까지 견디는 것. 여러분 한국에 지금 태풍이 3개가 한꺼번에 왔죠. 허리케인이 3개가 한꺼번에 와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동 합격사가라고 있는데 이게 요번에 있었던 건 아니고 과거에도 태풍이 허리케인이 있었죠. 그래서 이 과실을 많이 맺었었는데 이 태풍으로 인해서 많이 떨어지고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농부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혜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끝까지 태풍을 견디고 남아있는 그 사과, 품질이 가장 좋은 사과들을 잘 모아서 그것을 잘 포장하고 해서 이름을 합격사과로 해서 그것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그리고 수험생들에게 팔았는데 평소 자기가 다른 일반 판매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얻었다라고 얘기하고 간증을 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걸 견딘 그 가치는 더 존귀한 겁니다. 그 사과가 태풍을 이겼을 때 남아있는 것, 다 떨어졌는데 남아있는 그것은 더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모습 속에 잘 견디고 이겨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가장 받고 싶어 하는 선물, 뭐죠? 번쩍번쩍 빛나는 거. 이 다이아몬드죠. 이 다이아몬드인데, 다이아몬드와 이 숯은 성분이 똑같지 않습니까? 탄소, 카본이잖아요. 탄소. 다른 점이 뭐예요? 높은 온도와
높은 압력에 의해서 압축되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다이아몬드죠.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에서 다이아몬드가 자연산 다이아몬드 많이 나오지만 인공 다이아몬드를 어떻게 만드느냐? 아주 높은 압력과 온도를 통해서 인공 다이아몬드, 값진 인공 다이아몬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잘 견디고 높은 핍박과 아픔, 고통을 잘 견디면 우리의 가치가 주님 앞에서 존귀한 자로 나아가는 거예요. 잘 견디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 잘 견디십시다. 시작. 그래요. 잘 견디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첫 번째는 뭐 해야 된다? 잘 배워야 되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와 말씀 속에서 주님 안에 함께 거하고, 세 번째로 어려움과 고통을 그리고 아픔을 견뎌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계속 훈련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훈련해야 합니다. 시작. 네,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잘 훈련해야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공자로 나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내 자신을 훈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안 먹고 또 덜 먹고 그러면서 몸을 만들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해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얻어요. 그런데 이 영광은 잠깐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훈련 속에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훈련하고 자기 자신을 다듬는 것은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 훈련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훈련하고 기도로 훈련하고 봉사로 훈련하고 전도로 훈련하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훈련받는 거예요. 훈련을 잘 받을 때 어려움을 이겨냈을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더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몸이 굉장히 뚱뚱하죠. 제가 24년 전에는 제가 군 복무를 장교로 공부했는데 특전사 공수부대에서 훈련을 받았고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우리 이도하 전사님처럼 저렇게 멋졌어요. 제가 저렇게 멋졌었는데 제가 결혼하고 하면서 이제 몸이 많이 불어서 지금은 뚱뚱하게 됐습니다. 제가 특전사 갈 요원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 이제 발은 평발입니다. 마당발이에요. 평발에 오래 걸으면 힘든데 특전사에 가게 됐고, 또 제가 고소공포증도 있어요. 비행기에서 떨어져서 낙하산을 피고서 훈련을 받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고소공포증이 있는데 특전사에 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학사 장교로 훈련을 받고 그 일을 마쳤는데 사실 거기에 들어갈 자원은 아니지만 쫓겨나지 않고 끝까지 버텼어요. 버티니까 그 고소공포증도 조금 극복하게 되고, 평발이지만 천리행군을 비롯해서 천리행군 여러분 400km를 걷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를 7박 8일 동안 걷는 거고 많은 훈련을 견뎌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어려움은 제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고소공포증이 다 해결되지 않아서 높은 다리를 거의 차를 타고 운전할 때도 긴장이 지금도 돼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때도 여전히 긴장되고. 그러나 어려움을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그 마음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훈련을 계속 받아야 되는 겁니다. 받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다이아몬드 이야기를 잠깐 드렸어요. 여러 가지 다이아몬드의 원석이 있고 오른쪽에 여러분 보기에는 오른쪽에 다이아몬드에 잘 다듬어진 다이아몬드가 있죠.
가치가 어떤 게 가치가 있어요? 예, 잘 다듬어진 것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똑같은 원석이지만 잘 다듬어 있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잘 다듬어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하고 사실 사람이 살다 보면 부딪힐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듬어지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주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서로를 배려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훈련을 잘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고등부 안에서, 청년회 안에서, 또 장년부 안에서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또 목장 안에서 아름답게 훈련받고 다듬어져서 주님 앞에 존귀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까지 성공자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단어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이니셜 만들어서 라스트를 드린 겁니다. 잊어버리지 말라고. 시작이 아니라 끝, 라스트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여러분 라스트, L은 learn,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배우십시오. A는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통하십시오. S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 멈추지 말고 계속적으로 견뎌내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서 훈련을 잘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훈련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훈련시키세요. 근데 그건 고난이 따르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더욱더 훈련받기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더욱더 존귀하고 아름다운 자로 나아갈 수 있게 됨을 볼 수 있어요. 마지막 권면드리면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눈 감고 같이 기도하겠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로 끝나지 말고 아는 거로 지식으로 끝나지 말고 그것이 내 몸에 배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식과 기술은 다릅니다. 지식은 아는 건 나리지에 멈추지만 스킬, 기술은 그 지식을 내 몸에 익숙하게 익히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주님, 내가 사람 앞에서의 성공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아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며 더 가까이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잘 견디게 하옵소서. 믿음 안에서 계속적으로 좋은 훈련 속에서 우리 이도화 전사님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더 강력하게 더 담대하게 사역하실 때에 더 함께 동역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훈련하면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펠로우십 교회에게 하나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두 손 우리 중심에 모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면서 믿음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오늘 들은 말씀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이루어지고 그 삶 속에 적용하며 실천하고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물어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두 손을 모으고 우리 중심의 마음을 먹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고 말씀했습니다.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고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주 앞에서 쉽게 노하고 쉽게 화내는 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 안에 기도하며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나와 함께 계셔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견디며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계속적으로 아름답게 훈련받으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주께서 되어지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만 받고 아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훈련하고 또한 잘 견디며 기도와 말씀 속에 주님을 가까이함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며 사람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 눈에서 참된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잘 올라오시고요. 우리 함께 찬송 하나만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우리 함께 1절하고 3절만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3절 합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리.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저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오늘 이 말씀이요, 우리 펠로우십교회에 너무 필요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제 새롭게 다시 태어난다라고 우리 성도님들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새롭게 태어난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우리가 끝까지 남아야 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계십니까? 배우셔야 하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서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까? 견뎌야 하는 상황입니까? 주님 안에 말씀에 더 거해야 하는 삶이십니까? 아니면 훈련하셔야 하는 상황입니까? 어느 상황에 있던지 간에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펠로우십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라 여기시고 아멘으로 말씀을 받으시고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셔서 하나님 이 펠로우십 교회가 끝까지 서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 last 하나님 learning, abide, stand 그리고 train. 하나님 우리가 인생이 어디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고 하나님 이것에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마지막 날에 주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께서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성도님들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빛과 소금이 되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두 눈으로 영접하며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그런 펠로십 교회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멘.